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보도들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그런 그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한 걸 보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다. 그런 건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뭔가 우울한 마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더욱더 그렇겠죠. 또 불안장애라거나 또 뭔가 결과에 대한 걱정, 또 목적 달성을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 뭔가 하여간에 불안한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자비의 실체고 사랑의 실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간의 접촉이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본래 우리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얘기들 Life is a meeting,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불안한,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더라도 탁월한 그 천재들, 인재들은 대체로 마음의 안정감이 있다 그러거든요. 마음의 안정감, 마음이 평안한 그런 존재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재, 우리 회사에서 인재를 한 20명쯤만 빼가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너진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전부 다 인재들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비범한 그저 마음의 어떤 평안함, 자신감 같은 긍정적인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시절 인연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시절 인연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위복이라고 하고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뭐냐, 좀 부처님을 좀 자주 만나 못할까. 혼자 집에 계실 때도 뭔가 부처님은 자식이 부모를 잊는다 해도 부처님은 나를 잊지 못하네. 그런 가르침대로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 집중이라는 게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면 그것이 꼭 현실화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부 다 이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그런 문제성 같은 게 이런 걸 양성합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불안해하면 가정이 깨지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현실화, 그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현재 집중이 우리의 의무 같은 겁니다. 그 탁월한 어떤 인재, 천재 이런 사람들의 마음자리는 마음이 안정돼 있죠. 선정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념이란 말만 해도 일념 즉시 무량겁, 한 생각이 영혼과 맞닿는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부처님 말씀 그렇잖아요. 보리심과 보살심,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고 보살심은 많은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시대 자체를 이 시대 자체도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현재 집중력이 약합니다. 대체로 보면 집중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불안을 좀 떨쳐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좀 이렇게 뜸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부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마음 같은 거, 명상하는 마음 같은 거, 그 참 중요하다. 대체로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 스포츠 같은 것도 뭡니까? 탁월한 그런 그 선수들은 전부 다 뭐죠? 집중력이 강하죠. 네, 미국은 스포츠의 나라네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무관중 경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관중 경기를 펼치는데요. 홈런을 잘 때리는 뭐 지터, 데렉 지터, 유명한 그런 그 선수들 보면, 공을 잘 던지는 투수들도 보면, 네, 집중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이게 하나 되는 첩경인데요. 소통을 잘 못하니까 자꾸만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과 소통하는 이런 시대는 말이죠. 그런 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불안을 해소하는 열쇠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슬기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전부 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거나 당뇨거나 암이라거나 뭐 예외가 없습니다. 처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뭐다? 운동하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당장 여러분들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콩안꽃빵이다, 팥이 들어있는 빵. 이런 운동을 한참 하더라도 100칼로리 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려야지 땀 흘리고, 빵 하나에 한 300칼로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뭐 운동을 한 것 같은데,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은데 살은 안 빠지고, 무슨 이거 뭐 당도 안 떨어지네. 이거 전부 다 왜냐? 이게 먹는 양들이, 그저 아침에 공양을 드시고 나면 시간 날 때마다 입이 쉬질 않는다는 거죠. 창자가 쉬질 못해요. 계속 뭐 이것저것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은 먹지만 또 간식 같은 걸 자꾸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뭔가 아니, 당이 쌓이고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말이에요. 조그만 그런 그 뭐 저당 그런 과자 같은 것도, 그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밥 한 그릇에 각설탕 18개 내지 20개 양의 칼로리가 나온답니다. 밥 한 그릇에. 각설탕 18개, 20개면 엄청나죠. 각설탕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먹는 것에 비해서 운동량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로 몸도 비만도 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광이다 보니까 쌓이고 모이고 막 이러면 이제 혈당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오고. 물도 많이 마시라는 것도 왜냐? 그게 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암이 되는. 대체로 보면 물을 안 마신 사람이 암이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순환. 돌아야 돼. 자꾸만 돌아야지 이게 자꾸만 나가지.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모든 몸의 어떤 세포들을 일관화시키는 거니까. 순환이라는 게 우리 몸을 하나 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순환이거든. 그 순환계통을, 혈액순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집중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당뇨 환자가 무슨 한 1천만 된다. 1천만. 당뇨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1,000만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습관 자체가 너무 서구화되고 무분별한 외식 같은 거,
집에서도 먹는 것도 근데 외식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고칼로리, 고단백, 뭐 고지방군 뭐 그 몸이 뭔가 흩어지니까 비만이고 하니까 집중력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세 같은 걸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거나 식사 관리 같은 거.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엔 또 죄 없이 뭐냐 하면 꼭 죄 없이 뭔가 몸에 이상이 오면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좀 유전자 검사합니다. 유전자. 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선조들은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보다 덜 풍요로운 사회를 살았잖아. 그러니까 대체로 식탐이 많은 거죠. 풍요롭지 못한 가운데 배고프고 배골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제가 이제 추석날 제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중요한 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은 뭔가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지만 이 몸뚱아리가 전부 다 뭡니까? 엄마 아버지의 DNA로 만든 겁니다. 유전자로. 엄마 아버지의 DNA 유전자가 지금 흐르고 있고요.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에게. 그것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올라가죠. 그러면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네, 뭔가 출발한 그 시점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들 딸들 선조는 둘째 쳐놓고 아들 딸들 또 손주 손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뭐 장가 안 가고 뭐 아들 딸도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땅 속에 들어가서 뭐 벌레가 되고 뭐 벌레가 다 파먹고 한다더라도 어떻게 돼? 그게 다 먼지가 되고 한다더라도 그 호흡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몸뚱아리 마음만이 영원성이 아니라 몸뚱아리도 영원한 거예요. 몸뚱아리 자체도 DNA, RNA 유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날 또 조상 숭배하고 구정날 같은 데 또 조상 숭배하고 뭔가 하나의 어떤 계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린 몸과 마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마음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가 그대로 또 이어집니다. 또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유전자를 만드니까 이러면 아들 딸들에게 전달되는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좋게 사셔야 돼요. 좋게 사셔야 돼요. 아들 딸들에게도 그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전부 다 의사 선생님이 툭 하면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다 하거든요. 유전자가 좀 지도가 나와가지고 유전자가 전부 다 파악이 안 돼요. 전부 다 파악이 됐거든요. 몇 번 유전자는 또 전부 다.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어느 병에 걸릴 소양이 많고 아버지가 혹시 고혈압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당뇨 있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몸을 잘 갈고 닦아야지 집중력이. 그러니까 인재들이라거나 천재들이라는 게 다 이게 계통이 있잖아요. 뭔가 말이죠. 순환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을 하나 되게 하니까 세포들을 하나 되게 하니까 그 처방 가운데 운동 처방을 다 하거든요.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뭔가 칼로리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게 병의 원인이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검진 한다고 가보면 병원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 또 어떻게 보면 정치학계 이런 것 때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위정자들은 뭐라? 국민들을 평안케 하고 안녕케 하고 뭐 그런 게 그들의 목적인데도 무슨 뭐 공산주의나거나 뭐 이런 데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에 더 의지하게 하고 막 그렇죠. 불안하니까 국가 권력에 의지하니까 혼란을 야기하고 그런 어떤 정치공학 그런 게 정치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하나로 집중돼야지 어떻습니까? 하나로 집중돼야지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힘. 그러니까 인재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인재들이 천재들이 요즘은 특히 IT 시대 이런 데 말이 더 하죠. 그 마하바라타 같은 데 보면 잘 아시다시피 뭔가 아니 마하바라타 인도의 최고의 어떤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뭐냐면 탁월한 인물의 길 같은 건 몸과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단련인데요. 감각을 다스리고 집착을 끊고 욕망을 자꾸만 다스려야 되고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미혹을 이기고 혼돈을 이기고 그런 걸 이기지 못하면 파멸이라는 거예요. 패망이라고. 그러니까 감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감각. 전부 다 미각이라거나 색성양미적 감각을 잘 다스려. 감각을 철저해. 집착, 애착 이런 것도 철저하고 욕망을 이겨내고 분노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뭐 계를 잘 지키라고 나오고 아사나 우리가 뭐 시타 아사나는 동작이 운동이거든요. 꼭 수행에 운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서도 참선할 때 꼭 운동을 시키잖아요. 아사나, 차크라. 그러니까 꼭 운동을 해야 되고 호흡법 같은 거 뭐 집중 나라나라고 하는데 집중 이런 거 명상 참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브라티아하라고 해서 감각제요. 그러니까 이게 마하바라타가 인류 최고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참선 명상하지만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뭐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어떤 세계에 대한 파악은 선조들이 더 투철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게 되면 그게 성과를 잘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내 뭔가니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수분의 흡수가 적게 되면 어때요? 암이 잘 생깁니다. 하루에 5컵 이상 물을 마셔라 어쩌다는데. 그러니까 물이 수분 섭취 이게 다 흐르는 거니까 강도 모두 다 흘러야 되잖아요. 몸도 혈관이 전부 흘러야 돼. 흐르지 않으면 이게 뭉치게 되죠. 암이 됩니다. 결석이라거나 뭐 이런 게 전부가 다 그 이유가 순환이 안 되고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흘러야 돼요.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같은 데 봐도 말이죠. 뭐냐면 노아의 방주 나오죠. 그죠? 노아의 할아버지 뻘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그 시대 그러니까 노아 이전 노아의 홍수 대홍수 노아의 어떤 그 시대 그 이전에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대.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 이전의 문명 같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전의 문명에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니까. 우리가 점점 뭐 문명이 발달하고 한다 그러지만 수명은 뭐냐 점점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인류가 정말로 정말로 마음이 순진무구하고 천진무구한 그런 시대는 우리 인류의 마음이 8만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순환하고 지구 인류도 순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8만 살이 절정이고 나서 점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100살 정명기라는 그 한 문명이 하나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상당히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오지만 점점 환경이 좋아지긴 어려울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으로 30년 내에 달의 식민지를 달에 가야 된다고 나오고 화성에 앞으로 몇십 년 내로 화성에 가고 막 이러지 않으면 인류가 버틸 수가 없다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명 이전에 그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문과하니 정말 천진무구하고 사랑과 자비심, 지혜로운 그런 우리 선조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이권 다툼이 많으니까 어때요? 분노하고 더 끌어들이려고 독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항상 뭐라? 이게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체념, 좌절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법당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 만나고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스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 뵙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도 뭐예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아들 딸 낳을 때 누가 들어올지 압니까?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또 아내하고 남편 만나는 것도 일종의 모험 같은 거거든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의 운명이구나. 그렇지만 얼마 지나면 또 전혀 또 다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누구나 던져진 인생인데 대체로 보면 자식들과 부모 간의 갈등 같은 거, 또 부부 간의 갈등 같은 거. 네,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 따라면 부처님 말씀 따라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철천지왼수가 과거생에 네 아비어메인 줄 알아라. 이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죠. 철천지왼수가 과거생에 네 아비어미다. 그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뭐 서양에서는 또 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죠. 인연 따라서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서로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만나는 게 부모 자식의 인연이 쉬운 인연입니까? 그래 부모에게 잘못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조상님을 잘 모시고. 왜냐? 산 자가 죽은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정말로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거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외국에서도 뭐가 많아요. 그 뭐 정말로 유령의 집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왜냐? 애착이 크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베란다에 영혼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떨어져 죽은 그런 실제로 우리 제가 아는 분 딸내미가 베란다에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뭐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막 섬뜩한 거예요. 딸내미가 죽고 제사까지 장례까지 다 지내는데 어느 날 엄마가 보니까 말이죠. 복도 끝에 딱 보니까 딸내미가 그냥 섬뜩하게 보여. 이게 웬일이냐. 근데 기가 막힌 게 엄마만 본 게 아니라 아버지도 보고 아들 낳으면 겁나고 무서우니까 이사를 간 거지. 집 멀쩡한 집을 놔두고. 다음 사람들이 또 들어왔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된다. 자살이라거나 이런 거 정말 안 되는 게. 그러면 지방령이라고 그래요. 땅에. 그 지역,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폐가가 돼버리고 어디 있잖아요. 곤지암 어디도 그런 게 있더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가봤거든. 딱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산뜻하고 폐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로 인연의 어떤 흐름, 인연 취상이 근거가 아니라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게 다 옛날이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편견이라거나 아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화합이 어려우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져. 편견이라는 건 자꾸만 나와 남을 가르거든요. 아집이라는. 그럼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자꾸만 그러니까 고요히 이제 이렇게 뭐 요즘엔 잘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면 고요히 자기를 좀 분석하고 자기 마음을 좀 분석해 보세요. 좀 반성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좀 내가 스스로 놓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좀 돌아보는 말이죠.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마음. 법당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도 듣고 살고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중에 한 얘기 가운데 반 정도 가까운 얘기가 전부 다 귀신들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서는 원죄란 말을 써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명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전부 다 뭐라? 서양에서 원죄, 죄 때문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게 죄 아님이 없대요. 말하고 생각, 그치 이기심이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죄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뭔가 불안하게 돼 있다니까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가 다 죄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보고 반성하고 뭔가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 부처님을 따르거나 뭐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뭐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주한다. 세속에는 물질이에요. 이른바 말하면 세속적인 물질을 뭐라 성화시킨다고 할까? 종교화시킨다고 할까? 뭔가 영원성을 갖게 하는 거. 시주한다 한 푼. 그러면 돈은 돈이고 세속적인 돈이지만 한 푼 시주할 때 그 한 푼은 뭐예요? 뭘로 변해요? 종교성을 가진 재물로 변하죠. 그게 뭔가 초월적인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갖다 항상 뭐라? 부처님 공부를 하고 뭐 다른 종교,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종교 얘기를 뭐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종교 생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 안에 초월성을 강화시키거든요. 우린 뭔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서양에서 뭐 원죄가 있다 그러면 뭐 아담과 이브가 무슨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러고 어쨌건 좋다 이거예요. 내용은 어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전부가 다 이기성이 강하고 하니까 좀 초월적인 세계.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영원성이나 초월성이 약화되니까 자꾸만 몽고하니 불안하고 사는 거. 그게 다 병으로 연결되고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우리가 편견이라거나 아집 같은 거, 오만 같은 건 사랑을 버리게 만들고 사랑을 놔버리게 만들거든요. 그거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처님 전에 나와서 뭔가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 들으면 저 자신도 뭔가 이렇게 뭔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모자란 인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일 어쨌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요일 날 법회 오신 분들한테 뭘 말씀을 드릴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참 말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외국이나 보면 여러분 마음에 좀 별로 들지 않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다 세상사가 그래요. 이해를 하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뭐 아들 군대 갔네 어쨌네 갔네 뭐 휴가 갔네 어쨌네 참 답답한 얘기들 아니에요. 엄마가 됐으니까 아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할 수 있어. 근데 또 그분은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근데 많은 그런 그 한국의 자식들 군대 보낸 사람들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그거 과연 네.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강요하면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정말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이 자식들에 비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전자. 이런 몸뚱아리가 제 몸뚱아리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내려. 내 몸에는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가 흐릅니다. 이게 전부 다 엄마 아버지 유전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흘러내려.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삶을 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스스로를 자꾸만 뭐라. 네. 어떤 그런 그 아상인상이라고 하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금강경은 다 공부하셨잖아요. 금강경 한국의 서희경전이야. 불교의 서희경전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다. 조계종은 문고하니 항상 뭐예요? 죽을 때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금강경 읽어라. 그렇게 다 그렇게 돼 있거든. 살아있는 동안도 금강. 아주 헌장처럼 나오잖아요. 헌법처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게 헌법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상을 놔라, 인상을 놔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10명 중에 9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악도로 간다는 거예요. 공갈 협박이 아니라니까.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한 선과 악을 가르면 부처님 말씀에 상대방과 나 사이에 딱 마지노선 50 좌표처럼 딱 하나 긋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렇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금강에 나오잖아요. 엽법수지라.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진정으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을 먹으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조차, 직원들에게조차 그런 게 참 문제가 된다니까.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강요하면 아이들이 뭐라? 가만히 아이들도 마음에 부처님 계시거든요.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만인이 같은 꿈을 꾸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지상의 낙원이 되고 지상의 천당이 되고 지상의 극락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코로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린 대로 현실이 된다니까. 많은 사람, 부처님처럼 많이 같은 꿈을, 같은 마음을 가지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전부 다 뭐 대학교 가는 거 전부 다 그런 그저 출세하는 거 뭐. 실제로 무슨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거 제가 직접 뭔가 의대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도 의사들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 근데 그래서 뭐 그렇죠. 그것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디지털 시대. 이 디지털 시대는 뭐죠? 인재 시대입니다. 아까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한 20명만 뽑아가면 당장 날아간다. 세계적인 회사인데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 20명. 인재들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죠.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전부 다 뭐냐? 디지털 시대. 인간의 의식 세계에 대한 연구를 치밀하게 대단히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참선 명상시키고 그래요. 정말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가
아주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냐? 생체. 요즘에 뭐 많이 읽힌다고 그래서 봤더니 노아의 종말, 데이비드 싱클레어. 이제 앞으로는 인간도 초인간과 보통인간으로 구분되는 생체 계급 사회가 올 거랍니다. 거기 나오더라고요. 생체, 인간 자체도 인재가 있고 뭐 비범한 인간, 별별 인간 해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나오는 판이니까 인간들도 전부 다 요즘에 여러분 아세요? 참 그것도 좀 희한하대. 사과나 배 같은 거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껍데기에다 기계를 딱 대게 되면 요즘에 우리 사람들 딱 되면 무슨 뭐 전부 다 체온 체크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유사한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드나? 딱 사과 껍데기에다 대기만 하면 당도가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사과를 뭐라? 이거 좋은 사과.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당도가 껍데기 멀쩡한데도 이건 급수가 떨어져. 사과 배를 갖다가 그냥 갖다 기계만 대면 그냥 딱딱딱딱 나눠져가지고 착착착착 상품 중품 하품이 딱 해서 싼 거 비싼 거 어떤 건 뭐 5만 원짜리 뭐 해가지고 어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과가 전 농가에서 전부 다 수확해서 오게 되면 그걸 전부 다 뭔 거 아니 급수를 다 나누는 이게 참 정말 희한하다. 이거 정말 이거 사람도 그렇겠구나. 사람도 옛날에 아틀란티스에서는 그랬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 당시에는 뭐냐면 사람을 급수로 다 나눴대요. 아틀란티스 멸망했잖아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전부 다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사과 배르면 깜짝 놀랐다니까요. 당도가 그냥 짝짝 찍기만 하면 알아. 껍데기 그 속 안에 있는 당도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계를 만든 거예요. 초인간과 보통인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시대에 이미 사종성 아틀란티스 우리가 지금 인도에 지금 뭡니까? 인도에 무슨 뭐 바람은 뭐 크샤트리아 찰제리 무슨 바이샤 수트라 해가지고 4개국으로 나는 게 인도에도 있자는 거 아니에요? 사종성제도 그게 아틀란티스부터 있었대요. 아틀란티스부터 인도가 지금 굉장히 역사가 오랜 나라거든요. 저게 세계 최고의 몇만 년 전 기록까지 있어요. 저게요. 몇만 년 전의 기록까지 다 인도에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도는 설산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스님들 보면 깊은 산에 가 수행하는 스님 많죠. 그건 8,000m 고봉이니까 그 설산고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인간을 태어난 인간을 전부 다 정말로 초월적인 초인간, 보통인간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게 이거 앞으로 정말로 겁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아마 그때가 되면 또 인류는 아틀란티스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죠? 제가 가만히 이 뒷산에도 개미들이 많고 개미집이 많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수만 마리 정말 몇만 마리가 개미들에도 뭐야 계급이 딱딱했잖아요. 여왕개미, 뭐 왕개미, 쫙 일개미 해가지고 일개미는 뭐라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개미들의 사회가 철저히 철저히 시스템을 딱 짜고 경이로운 효율성. 개미들 집은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걔네들은 뭐 철저히. 인간들 사회도 말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계급 있잖아요. 개미들의 계급 철저합니다. 정말로. 인간 평등, 자유평등 평화? 참 모르겠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게 문제죠. 유전자가 아주 병을 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고혈압이 있다면 아들 딸들이 고혈압과는 가능성이 거의 뭐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아들 딸 좋은 우량품을 낳으려면 전부 다 유전자 검사합니다. 뭐 머리가 아파도 유전자, 다리가 아파도 유전자, 전부 다 유전자 검사합니다. 유전자에 대한 뭐 몇 번 유전자 다 병에 이런 유전자 강하면 어떤 병의 소인이 가능성이 많고 다 나오니까
뭐 유전자 지도가 다 지금 돼 있잖아.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참 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조사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몇 번 쓰러진지 아십니까? 몇 번? 최소한 3,000번이랍니다. 쓰러졌다 다시 나고 쓰러졌다 다시 나고. 아이들도 걷기 시작하는 게 최소한 3,000번 정도 넘어져서 넘어지는 그러면서 힘들어서 일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딱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 꼬물꼬물한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게 3,000번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3,000번 정도 넘어났다 이러면서 무릎이 강화되고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발로 걷는 동물하고 두 발로 걷는 동물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3,000번. 아이들이 최소한 3,000번 정도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하면서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도 환생한다거나 부처님 경에 보면 정보 염초경 같은 데 보면 정말로 인간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렇죠. 보면 정말로 아무리 봐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아까 개미의 시스템 말씀드렸죠? 그럼 부처님께서 개미들의 세계 얘기했잖아요. 이 우주도 몽고하니 분명히 몽고하니 지옥 악의 축생이 있을 수밖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사악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사악한 마음 가진 어떻게 저런 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곤란한 거죠. 부처님 나라도 이제 걸러내야 되잖아요. 요즘 전부 다 그러니까 사과도 걸러내는 판이니까. 그 배 가운데 있는 당도 여러 가지 말이죠. 그 우리 법당에도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사과 같은 거 지금 가락동 농사무실을 제가 이제 전부 다 지켜보면 1급 제품만 사옵니다. 그 비싸죠. 제사 지낼 때 그냥 그렇죠. 제주님들이 와서 자기 선전께 올리는 뭐 재물 하나도 정말 보기에 말이에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도를 전부 다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딱딱 대기만 알아요. 대기만 하면 알아요. 뱃속을 다 아는 거야. 근데 여기는 육신의 나라니까 육체의 나라니까 그런다더라도 부처님 나라는 마음의 나라니까 마음을 철통같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체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이상의 컴퓨터입니다. 무지막지한 컴퓨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할 때 전부 다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우리 마음은 무지막지한 컴퓨터라니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옥에서 무지막지하게 고생하다가 악이볼 받아서 고생하다가 그래서 사람으로 점점 가까이 와서 축생보.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르죠. 근데 세속에 X 같은 놈이 이러잖아요. 개를 갖다 붙이고 말이야. 축생을 붙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스럽죠. 독사 같은 놈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서바이벌 유명하죠? 생존회로 서바이벌 생존 서킷이라고 그래가지고 50억 년 동안 팡이류 효모류로부터 인간 가운데 인간이 지금까지 왔는데 생존 회로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회로는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얼마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지혜가 들어있는가. 서바이벌 서킷. 생존의 료가 같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방위료. 그러니까 효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오고 형기. 우리도 뭐 감옥에서 형기가 있잖아요. 그 양형 그게 있더라고요. 뭐 얼마만 몇 년형, 몇 개월, 뭐 전부 다 그게 있더라고요. 형법에 나오잖아요. 죄형 법정주의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몇 년형 주고 몇 년. 근데 형에 따라서 합니다. 뭐 사형도 시키기도 하지만 뭐 종신형 뭐 해가지고 20년형.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지옥에 간다면 그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좀 사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 진짜 보면 사람 같지 않은 보편적인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입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도 많잖아요. 정말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막 장맞이고 막 그냥 홍순하고 막 그럴 때 그 동네 소들이 전부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절 앞으로 전부 다 젊은 간으로 다 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수십 마리가 젊은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처성소용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모든 회사들은 인재, 천재를 모으려고 그냥 눈이 빨개졌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 IT 시대에 참 천재,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인재가 있어야 성장이 있답니다. 혁신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인재가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재들이 일조일석에 나오겠습니다. 타고나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부단히 지금 금생에 여러분을 노력하고 사셔야 돼요. 불안한 내생이라는 게 전부 다 현생과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몸이 영체, 몸이 컴퓨터니까 몸과 마음 따라서 정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영부영본에서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 아까 말씀했죠? 현실 세계는 돈은 양적인 가치예요. 근데 뭐라? 부처님 전에 와서 한 푼, 두 푼, 이건 질적인 가치로 변해버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시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세속적인 말이 있고 영성의 말이 있어요. 영혼의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것이, 왜냐? 정말 마음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색, 부처님 직설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의 종교는 뭐라? 우리 모두를 질적인 세계로, 초월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런 툴이에요. 그런 인스트루먼트, 그런 뭔가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현재 집중하는 거, 이 초월 세계로 우리가 자꾸만 나와. 불안한 건 왜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불안의 이유, 우리가 초월 세계와 너무 멀어져서. 당장 보세요. 색즉시공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물질의 색깔은 전부 다 모으면 까맣게 돼버려요. 빛의 색깔은 전부 다 모으면 백색광이 됩니다. 근데 백색광이 흩어지면 프리즘 같은 게 색깔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색깔이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이게 색깔이 달라져요. 진동수가 달라지거든요. 빛깔과 어떤 영혼의 세계에 다 이게 의미가 있는, 디자인이나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다 유전자와, 다 요즘에 의사들은 전부 다 유전자 검사합니다.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데이비드 싱클레어 말 맞다. 하버드 교수죠. 그러면 앞으로는 인간도 전부 다 상품인간, 중품인간, 하품인간
구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꼭 명심하실 건 자기의 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린 영원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점에 유념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아들, 딸들에게도 그와 같은 점을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 점에 제일 유의하는 인간들이 왜 그런지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많이 연구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이고 오늘은 지장제일 날입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꼭 끝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